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적그리스도 왕국의 예언, 적그리스도 왕국의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탄이 6천년 동안 인류를 속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계략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무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미래 급박함에 대해서 모르고 무조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상 것에 전념하도록,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꼭 몇천 년, 몇만 년 살 것처럼 그거 가지고 시간을 다 소비하게 만들고 하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약간 여러 가지 그런 계략으로 사람들을 다 한눈 팔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또 한 방면으로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왕국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대환란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주에 설교한 송계훈 목사가 안식교회들이 그렇게 믿는 거야. 안식교회. 안식교회는 지금이 대환란 통과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지금이야.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주고 은혜 복음 대신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속이고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 예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설교하려고 그래요. 자,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예언, 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적그리스도 왕국 예언.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이 무시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금박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이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라고 가리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거절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를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그리스도 왕국에 떨어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오늘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 마지막 때 예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대환란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환란이 곧 온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다니엘에게 그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대환란과. 그래서 24절에 보면 70주가 그 다니엘의 백성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70주를 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BC 446년이에요. 그때서부터 저 주님이 끊어질 때까지 계산이 되고 그게 이제 7주와 62주예요. 그래서 69주 그래가지고 70주가 77, 490년이 정해진 거예요. 490년 하루가 1년 후에가 490년이 정해졌는데 지금 69주
7주하고 62주 해가지고 69주가 어디서 끊겨지냐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인 26절에서 끝나요. 그러면 한 주가 남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한 주를 더 기다려야 돼요. 그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즉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그 언약을 맺는데 평화 협정이겠죠. 그 언약을 한 주 동안, 한 주가 몇 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 그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즉 3년 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1260일, 1260일.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요. 그럼 다니엘만 이것을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을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근호해요. 그냥 뭐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 뭐 언제 나타나? 그러나 성경은 구약 신약 다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라고요.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가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올 그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멸망의 아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즉 적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갔죠. 완전히 AD 70년에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것이 설립이 안 됐어. 왜 주이시들이 지금 그 제3의 성전을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대환란 때는 이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는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모두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의 희망은 뭐예요? 성전 짓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유대인은 뭐가 제일 급하겠어? 성전이라고. 성전이 없어. 그거는 뭐에 성전이 없는 건 그 유대 종교가 그게 아주 비참하게 된 거죠. 그거 안 질라 그러겠어요? 그걸 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환란 때는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지어졌고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 있는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이때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온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 신약 여러 곳에서 경고를 했어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렇죠?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았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그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읽은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다니엘도 말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라고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급박한 시간이 와요. 그땐 돌아가다가 잡히는 거야. 누구한테?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야 돼. 그냥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야. 지금 이걸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거리에서 외치면서 여러분 보고 다 직장도 관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여기 19절에 나오죠. 그날들은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렇죠? 그 지금 이걸 가리키면 어떻게 해요? 아기 낳지 말라 그러는 거지. 예? 한국은 애 낳으면 애국자라며. 예. 20절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유대인들 안식일 지켜야 돼. 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비행기가 뜨질 않아. 그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이 미국에 사는 우리한테 적용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보는 게 모순투성이다 그러는데. 모순투성이가 아니지 시대별로 나눠서 보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데 거짓 목사들이 이걸 시대별로 나누지 못하니까 이걸 지금 가르치면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지. 세상 사람들은 웃기고 앉아있는 일이 나오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렇죠? 나오죠? 대환란.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대환란 시대에 진짜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를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즉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을 따르게 된 게 그 짐승이 죽어요.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똑같아. 예수님이 빛이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또 나타나는 교회 시대 지금 기도원에 가가지고 빛봤다는 사람들, 뭐 카톨릭에서 빛봤다는 사람들 다 지금 사탄을 보고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따른다고. 생각해봐.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데 안 따라가겠어? 4절에 사람들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삼위일체 똑같아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있죠. 똑같이 사탄도 삼위일체도 모방하는 거야. 사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탄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지.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면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3년 반이죠. 그래서 3년 반 언약을 깨고 활동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이에요.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뭐해? 경배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권세를 받아 활동할 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 쉽게 구원받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교회 시대에 가리키며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고 서울역에서 외치는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행위공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건 행위예요. 여러분은 은혜 복음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면 그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다 그때 해결되지만 이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으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목사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만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런 구절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런 구절. 끝까지 견뎌야 된다. 잘 끝까지 견뎌봐 어디가 있나. 행위구원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러나 교회가 휴고되고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왔을 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그때는. 왜? 적그리스도 표를 가지고 미혹하니까. 그래서 11절에 다른 짐승이 나오죠. 그게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의 그 거짓 선지자라고. 즉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11절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둑불을 가있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렇죠?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시킨다. 이게. 그때 어떤 이적을 행하냐 하면 13절에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속았어요? 안 속았어? 오, 저 엘리자가 내려왔네. 예수님이네. 하나님이네.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생각해봐요.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이 말을 해. 사람들이 와서 경배해야 돼 안 해야 돼? 속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미혹의 시대야 그때. 지금부터 미혹의 시대가 시작됐죠. 은사주의자들로 인해서 그 미혹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 속으로 들어갔다가 대환란 때는 엄청난 미혹에 자연적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주의자들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고편이야. 예고편. 은사주의자들이 기적하고 표적행한다 그러는 게 다 지금 대환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의 예언을 알아야 돼. 적그리스도 왕국이 온단 말이에요. 그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표라고. 적그리스도 표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표 받지 말라 이러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건 지금 대환란 중간에 들어가서 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서울역에서 표 받지 말라 그러고. 뭐 칩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인터넷 칩 이런 걸 사용해서 대환란 때 그거 적그리스도 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고. 지금이 시대별로. 지금은 교회가 아직까지 이 땅에 있고 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은 행위구원 가리키는 거고 사람들 겁주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전화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비행기표 사놨다고 그 한국으로 간대. 그래서 왜 가냐 그랬대. 적그리스도 표 받는데 그렇게 쏘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한국에 자기 자기 부모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그렇게 속냐 그랬더니 자기 말고 유학 온 학생들 많대. 그렇게 하고 간 애들. 나는 몰랐어. 그 LA에서 있던 자매인데. 그래 교회 나오니까 한국 들어간대. 왜 들어가니까 적그리스도 표 받을까봐 티켓 사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유학 접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일 많아. 이렇게 머리가 좀 빙 간 사람들이 많아. 이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생각해봐요. 몇 년 동안 유학하고 어느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곧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다. 칩을 이제 몸에다 심는다.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으면 니네 부모 못 만난다. 여러분 그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황당한 얘기 같지만 저한테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전화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러고 나간 사람 있다고. 그래서 난 그 사람만 좀 갔나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많대 그런 애들이. 유학생.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성경이. 16절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즉 대환란 때는 여러분이 이 표가 없으면 월마트에 가서 옷을 못 사 입어. 밀크를 못 사. 표가 있어야 돼. 그 표로 긁어가지고 사는 거야. 그때 뭐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겠어. 또 현금이 없어. 다 없어진다고. 그 표를 해가지고 다 할 거라고. 그렇죠? 그 표 보여줘야지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켓에 가가지고 음식을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굶어 죽지. 간단하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죽어야지 그때는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을 잃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왜 그런 말을 하셨어? 그때 왕국 복음하고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 복음이에요. 왕국과 연관된 것들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 성경을 그렇게 나눠서 보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걸 표를 받아야 되니까 특히 애를 가진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여러분 자매들 지금 애기 2-3살 있는 자매들 밀크 사달라고 막 우는데 표 안 받겠어? 몇 명이나 버틸 것 같아. 그게 사탄이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믿음을 지키지만 자기 자식들 건드릴 때는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고. 과거에도 순교자들 보면요. 거기에 스토리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 안 한다 그래. 근데 그 자식들을 그 앞에서 손모가지 자르고 막 그런다고. 알아요? 그럼 거기서 굴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환란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지는 거라고. 지금 쉽게 구원받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비로. 그걸 다 거짓 목사들이 다 걷어가가지고 다 행위구원으로 돌아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데. 주님이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고 싶겠어요? 근데 이 쉬운 은혜 복음을 거절하고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쉽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저 그래서 표를 안 받으면 여러분 금방 잡힐 거야. 여러분 요새 도망가봐. 셀룰러폰으로 다 추적하지. 근데 그때 되면 금방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 저 그래서 표 안 받은 사람들? 어디로 도망갈 거야? 땅 파가지고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이벤자들이 화를 입는 데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연명하기 위해서 저주받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애가 지금 저주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잘못된 거죠. 대환란 때라고. 대환란 때. 왜? 그때 표를 받지 않으면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이거 가지고 지금들 거짓말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겁을 주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대환란 시작한 다음에 그것도 중간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3년 반.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야. 그걸 겁주고 있다고 목사들이 집 받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아라. 자,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기는 언제냐? 시기는 성경에서 노아랑 롯때라고 얘기했어요. 노아 시대, 롯의 시대. 노아 시대, 롯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동성연애. 지금 동성연애가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죠. 동성연애. 그 말은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학교 성교육에서 동성연애자들이 그 관계 갖는 걸 가르쳐주고 그 말을 입을 깨끗이 해야지. 그 짓들을 하고 있어 지금. 유치원생부터 가르쳐준다고. 알아요? 요새는 아주 레스토랑 가고 이런 데 가면 짜증나. 왜? 화장실을 찾으려면 맨, 워먼 이렇게 써 있는 게 다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가 맨이고 워먼인지 못 찾아. 이제 워먼, 맨,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다 없애버려. 왜? 트랜스젠더가 나타나. 나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런 또라이 같은 짓 하는 거지.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나는 여자도 아닌데 왜 내 화장실로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생각해봐. 얼마나 한심해. 우리가 그런 한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봐요. 다 화장실 바꿨지. 사인 다 바꿨다고. 수당할까 봐. 아주 지저분해진다고 이 세상에. 그 말은 지금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까운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어느 나라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즉 이스라엘이 서서히 피기 시작해요. 1948년에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 속여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가 그래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다 자기한테 갖다 바쳐라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있는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 없어져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지금 이 예언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 거야. 즉 주님이 그 대환란 재림이 이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오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게 그 세대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겼으니까 대부분이 그 제너레이션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40년을 한 세대로 하고 70년을 한 세대로 하고 80년을 한 세대로 하고 100년을 한 세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칼렌더가 우리 인간들이 쓰는 칼렌더가 좀 틀려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 이걸 믿고 한 세대는 70이다. 그러니까 1948년에 70 더하면 2017년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을 또 빼죠. 휴고되는 거. 그리고 2010년이다. 그 2010년에 휴고되는 거야. 그래서 휴고파처럼 이장님처럼 2010년 10월 며칠에 앉아가지고 두들짜 마룻바닥 다 깨고 앉아있다가 안 올라가는 거지. 그게 안식일교회 재림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날짜 찍어가지고 1844년에 주님 온다고 1843년에 온다 그랬다가 또 44년에 온다 그랬다. 안 오니까 하늘에서 조사 심판한다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100년 동안 속이고 있는 거예요. 70, 80년 동안 안식교가 수많은 사람 속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집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곧이라고. 곧 우리가 지금 가장 교회 시대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장본인들이야. 왜? 우리 때에 죽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어. 엘리야처럼. 생각해봐요. 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무덤으로 안 들어가고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몸을 입고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은 휴고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형성됐으니까 곧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주님께서는 아직 한 안식일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한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7일째예요. 그렇죠? 지금 인간의 역사는 6,000년이 지나왔어요. 지금 6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1000년을 하루같이 주님께서 생각하신다고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시죠. 1000년이 하나님 앞에 하루예요. 즉 6,000년이 지났어요. 이제 7,000년째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비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0년을 하루로 보는 이런 안식일이 남았다고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것, 그 안식일이 곧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고, 그렇죠? 그게 1000년 왕국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어요. 그게 6일 끝나고 7번째,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1000년 동안. 그것이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000년 왕국. 그래서 그 1000년 왕국이 생기기 전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고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타락한 다음에 지금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치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 백성이 그분을 메시아를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연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대할란은 곧 임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대할란이 시작하면 여러분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남기 힘들어요. 지옥 안 가려면. 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 여러분 다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방법은 평화로 와요. 평화로. 무기 가지고 처음에 안 와요. 다니엘서 8장 보세요. 지금 본문에 9장인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오는 방법은 처음에는 평화로워요.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뭐해?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는 망하죠. 나중에 7년 대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하는 방법은 평화로 오는 거예요. 평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수하는 게 목사들 그 다음에 사제들 교황이 그 설교할 때 평화를 얘기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좋은 목사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에 입에서 평화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 세상은 전쟁과 마지막에 타락이고 죄의 만연이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란 말 안 해요. 우리. 그러면 목사들 가짜 목사들 찾아내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그 목사 입에서 세상의 평화를 설교를 하잖아요. 그건 거짓 목사예요.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서포트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빨리 데려오는 자. 그 두목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교황. 교황 입만 떴다 하면 평화 얘기해요. 지금 교황은 미쳐가지고 크리슬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용어를. 크리슬람. 그게 뭔지 알아요? 크리스찬하고 이슬람하고 합쳐가지고 크리슬람이라는 종교를 지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내년 2021년 몇 월까지 크리슬람 성전을 짓기로 했어. 지금 교황이 완전히 돌아가지고 얘가 지금 아프리카 가봐요. 무슬림들이 그 캐토릭 그 교회 얼마나 다들 가서 테러하고 죽이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수장이라는 자는 삥 가가지고 무슬림이 자기 브라더라고 그러고
모슬렘하고 우리는 하나다. 그래야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요새 또 새로 말하는 게 그동안도 얘기했죠. 요새 더 많이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계 단일 정부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왕국의 등장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황 말하는 거 입만 떴다 하면 평화 얘기하죠. 입만 떴다 하면 모슬렘이 자기 형제라 그러죠. 입만 떴다 하면 크리스찬하고 모슬렘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입만 떴다 하면 세계 단일 정부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말.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세워야 된다. 입만 떴다 하면 그래 요새는. 다른 거 안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건 가짜죠. 결국에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종교 집단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설치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겠죠. 그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비의 바빌론 큰 창녀의 심판, 그것이 그 바빌론 교회라고요. 가톨릭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창녀가 그 짐승 위에 올라갔는데 그 창녀는 많은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술 취하였다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바보 아니고서는 이게 누구란 걸 알아요. 금잔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 한번 장례식 한번 가봐요. 금잔 모시는 걸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손에다 금잔. 자주색 옷 누가 잘 입어? 김경원 목사 자주색 옷 입고 나오는가 봐봐. 눈 뜨고 봐봐. 안 입고 나오지. 캐톨릭 가봐. 세스. 주홍색 옷 입고. 이건 뭐 그냥 읽어도 그냥 답이 나오네. 이 종교 창녀가 누군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창녀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이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캐톨릭이 거의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를 잡아 죽였어요. 종교 재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성경에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역사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이거 17장 18장 요한계시록 보면 아 이게 캐톨릭이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거는 무시해. 그래서 요한이 이걸 쓰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그런 거예요. 놀란 거야. 어떻게 교회라는 게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때는 사도 요한 때는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박해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었다면 놀랄 것도 없어. 당연히 로마 제국한테 순교당했으니까. 근데 왜 놀랐느냐 이게. 그게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놀란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집단이 순교자들 내고 성도들의 피를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놀랬다는 거야 6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입에다가 평화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등장하는 장면과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점장한테 갈 필요 없어. 점장애들도 여러분한테 와서 배워야 돼. 여러분들 요새 뭐 이상한 점장애들 막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나가 떠들 허경영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늘궁에 가서 내려왔대. 그 자도 요한계시록 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자들이 다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푼대.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1절에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해요.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뭐해?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뭐해?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즉 세상을 정복하는데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평화로 와서 멸망시키는 애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짓 목사들은 또 이걸 예수님이래. 이거는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예언한 거랑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평화로 등장해요. 그러나 멸망을 가져온다고. 알아요? 그 다음에 둘째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둘째 짐승이 말을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뭐예요? 제거하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언약을 파괴하고 평화를 제거하고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그 칼도 주어졌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무력으로 통치를 하죠. 그 다음에는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봉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해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오며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기근이야 기근. 주님께서 예언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기근이야. 그래서 쌀 한 톨 살려면 저울에 대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야. 먹질 못하는 시대. 지금 북한의 그 병사들이 그 무슨 호텔을 어디서 지는데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간대요. 왜? 옥수수죽 먹고 무말랭이 하나 먹고. 그런 나라를 이 남한의 쪼다들은 서폿을 한다는 거지. 그 서폿 한 돈이 어디로 가겠어? 그 백성들한테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배불뚝이 김정은이 꼬붕들한테 가지. 그렇죠?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번에 병사가 저번 때 탈출해가 나왔을 때 회충이 몇 마리가 나온 줄 알아? 그렇게 군사들을 혹사시키고 지만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그게 공산주의 북한이라고. 근데 김정은이만 먹었겠어? 그 위에 지도층들은 다 배부르게 살 거라고. 아마 차도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차 타고 다닐걸? 근데 그 백성들은, 군인들은 회충이 그냥 몇백 마리가 나오게 됐어. 그것들이 인간이야? 근데 그것들을 서포트한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들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도라이들도 상도라이들이야. 이제 봐요. 트럼프가 화나가지고 그래 알아서 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제. 철도 논다고 이 돌대가리들이 또 철도 놓고 어서 옵시오. 한심한 자들. 민족을 팔아먹는 자들이 지금 남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봐요. 이번에 북미 회담 한다 그러죠? 그때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알아서 해. 그럼 끝나는 거야. 트럼프가 안 된다 그러지 않고 타협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도 반미 하니까 남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봐가지고 그래 반미해? 그럼 우리 뺄래? 니네 알아서 해.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 남한은. 김정은이가 옳았구나 하고 다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위정자가 돼가지고 남한을 통치하고 있다고요. 자, 특징이 뭐냐 이거. 내가 왜 공산주의 얘기한 줄 알아요?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정치체제. 적그리스도 왕국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갔죠. 유럽 다 갔죠. 다 넘어갔지. 남미 다 넘어갔지. 캐나다 넘어갔지. 지금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하는 게 어디예요? 이게 마지막 나라라고. 미국이
미국이 마지막 나라라고. 다 넘어갔어. 유럽은 사회주의 국가 다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다니엘서 7장 4절의 예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시기, 방법, 특징 이런 걸 보면은 곧 온다는 거지. 예. 대환란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절에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아다.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왕국은 이거는 지금 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아.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러시아 곰이라고 알아요? 즉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6절에 이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 미국이래. 이 미국이 끝나면 적그리스도 왕국이 등장하는 넷째 짐승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나라라니까. 이 마지막 나라가 무너질 똥말똥하고 있어. 좌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트럼프 쫓아내가지고 난리죠. 이제 민주당 애들이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왜? 걔네들이 사회주의 소셜리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 내거는 공약이 뭐예요? 다 준대. 다. 대학교 공짜, 의료보험 공짜, 다 공짜야. 근데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준다니까 다 찍어줘 또. 그러면 찍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다 보험을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 답은 하나야. 뭔지 알아요? 돈이 없으면? 그래. 그러면 늙은 사람들부터 치료를 거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화당들이 전체 의료보험은 국가 정부 의료보험은 결국에는 살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서 저번 때 제가 얘기했죠. 저번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1살짜리가 집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돈 많이 든다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왜 계속적으로 서포트해야 되냐 정부에서. 그러니까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당신 의료보험 이제 끝났어. 당신 죽어. 그럼 죽어야 돼. 그래서 공화당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국가보험을. 왜? 국가보험으로 전체를 다 매독면을 어떻게 커버해? 결국에는 걔네들이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 많은 순서대로 치료를 거부당한다고. 그럼 죽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이 먹어가지고 하루택이 오는데 나이 몇 살이야? 전화 걸었더니 70 몇 살입니다. 그래? 그러면 살갗이 뭐 이제 없네. 근데 좋다고 도장을 찍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자들이 또라이인데 마음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나빠. 아니 누가 보험 다 해준다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조금만 생각해 보라고. 그게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그 돈이 어디서 나와? 다 어떻게 커버해? 여러분 병원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수술 한 번 하면 몇십만 불이야. 3억을 수술을 시켜봐 어떻게 되나? 돈이 어디서 나와? 그럼 자동적으로 나이 순으로 자르는 거야. 그 다음에 특히 공화당. 너 공화당이야? 치료 거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스갯소리로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국가보험을 반대하는 거. 공화당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화당들은 사랑이 없다 이런다고. 우리가 제일 욕먹는 게 뭔지 알아요? 저 성경 침례교회 사람은 사랑이 없어. 왜? 감싸주고 왜? 맨날 까기만 해. 죄에 대해서 맨날 책망해.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지 회개하고 살지.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번째 나오죠. 표범이라고. 미국은 표범이에요. 황인, 백인, 검정이 다 있어. 그 표범 색깔이야. 알아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넷째 짐승 봐요. 7.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렇죠? 열왕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열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 넷째 짐승이 이 모든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모든 것을 다 컴바인한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씩 다 사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걸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남한에서 안달이야. 요한계시록 13장에 봐요. 1절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렇죠? 10뿔, 10왕이라고.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그 짐승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미국이죠. 발음 곰의 발 같고, 러시아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국.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알아요? 적그리스도의 그 네 번째 짐승의 그 특징은 공산주의라고, 그리고 혼합되고 세계 단일 정부가 적그리스도 왕국이라고. 그거를 지금 이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돈을 가진 자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유엔을 세웠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서 지금 말을 안 들어? 미국 하나야. 미국 하나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유엔이 다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럼 유엔의 수장이 누가 되는 거야? 교황이 되면 교황이 이 세상 다 잡아먹게 되는 거야.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런 거야. 교황은 그걸 지금 그 발톱을 가리고 있는 거야. 왜? 아직까지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을 없애려면, 미국을 유엔에 무릎 꿇게 하려면 뭐를 없애야 돼? 총기를 없애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못 없애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군대보다 총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모아놓으면. 그래서 미국 헌법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헌법으로 자기를 디펜스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를 헌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 좌파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헌법 체인지야. 왜? 무기를 다 압수하려고. 무기만 없어지면 미국도 유엔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에서 그래? 리버럴 민주당 대통령이 나가 그래 우리가 유엔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게.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 근데 왜 지금 미국 대통령들이 그걸 못하는 줄 알아요? 걸어가다가 뒤에 빵꾸 날까 봐 총으로. 미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러지 말라 이게. 우리가 왜 유엔에 복종하느냐 이게. 왜 유엔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는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지탱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한 게 그거라고요.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총기를 규제하면 여러분은 적그리스도 왕국이 대환란이 곧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끝났다 이게. 그게 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그러나 굿뉴스는 뭐예요? 우리가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좀 있으면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모, 자식, 친지, 모든 친구들 다 글로 들어가는,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 남을 자 있을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표 안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세요.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잠든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잠든 자라 그래요. 왜? 부활하니까.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질문이 왔어요. 전주에 제가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나 뭐에 대해서 아마 안식교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듣고 계시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몸이 무덤에 간 거지 혼이 간 게 아니에요. 혼은 지금 셋째 하늘에 주님 계신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을 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다고. 혼이 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무덤에 있는 몸이 혼하고 어떻게 돼요? 부활된 몸을 완전히.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 요번에 그 유튜브 댓글에 누가 올려놨더라고. 그 사람 만약에 들으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나랑 지금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우리, 구원받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잠들어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에 있죠? 아니면 죄가 돼가지고 있죠? 어떻게 있어? 왜 우리가 앞서지 못하냐?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여기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돼요. 여러분 억울해? 그럼 죽어. 생각해봐요. 뭐 억울해? 여러분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게 낫지.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 왜? 그 사람들 우리 밑에 있잖아. 좀 땅속에 있잖아. 또 가서 그렇게 내가 가르쳤다 그러지 마요. 하여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먼저 부활되는 거예요. 알았죠?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휴거라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럴 때 대환란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올 텐데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피하지 못하면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죽여달라고. 여러분 고통 조금만 감기들 주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아우 골 아파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셋째 하늘 가서 아주 그냥 머리 하나 푹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환란 때 그런 무시무시한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데 알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안 들어가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즉 구원받으려면 로마서 10장 9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을 믿고 오늘 이걸 듣는 사람들 믿음만으로 구원받으셔야 돼요. 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은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곧 와요. 소설이 아니야. 곧 온다고. 시간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것뿐이지 곧 와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즉 9절에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외의 구원론은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는
이 방법으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다 가리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어떻게든 어렵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체험으로 지옥 보내고, 그 다음에 행위구원으로 지옥 보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옥 보내고, 종교 의식으로 보내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 예수가 주 하나님을 믿고 신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다고. 이렇게 쉬운 구원론을 누가 어렵게 만들어요? 사탄과 사탄의 종들, 마귀 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 어렵게 받는 거, 그거 진짜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회개도 없이 그냥 이거 머리로만 믿고, 그건 머리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100% 의심 없이 믿어야 돼.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는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구약 때는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해야지 의인이 된다고. 그러나 지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거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때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가지고 가셨어. 주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바꿔치기 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제 누구나 선택된 자가 아니라고.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에서 속인다고. 선택된 사람들만. 너 누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 받으실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지금 인터넷 듣는 사람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어.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주님한테 여러분이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을 듣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거짓 목사한테 속아서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했으면 그걸 회개하고 이 비디오를 보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만 여러분이 하셨으면, 회개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게 죄예요. 많은 사람들 기도한 다음에 내가 물어봐.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머리 극적. 모르는 게 뭐야? 안 믿는 거지. 여기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면 구원 받으리라 그랬는데, 구원 받았어요 그랬는데, 따라서 기도해놓고 그다음에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그거 안 믿는 거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100%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네 그러지. 그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건 느낌을 기다린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무슨 이상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 구원 받으면. 아니면 막 이상한 말 랄랄랄라 해야 된다고, 성령이 내려야 된다고 막 그 사기친다고. 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게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 외에는 없다고.